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24절 그리고 29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9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적용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인데, 여기 중심 주제가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 하나님께 따지는 일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할까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즉, 사람에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 주제가 하나님께 따지지 마라.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동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것은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는구나. 사람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누구에게 따지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으십니까? 고향이 인천이 아니고 지방에서 도시로 왔다면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속사람의 고향인, 겉사람의 고향은 땅이지만 속사람의 고향은 이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영원한 천국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향 있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에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운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부모님과 가족들을 보고 싶었을까요? 타향살이 20년 동안 모은 재물과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나반의 집에서 도망쳐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간 지 3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받고 나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야곱을 잡으면 죽이겠다고 집에서 거느리는 가병들과 함께 7일 만에 따라 붙어서 드디어 3일 길을 도망갔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반에게 잡히면 그날로 죽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다 뺏기고 가족들도 다 생이별하게 되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때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지 않고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삶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역으로 쓰임받던 나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빠지지 마라,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맞냐 틀렸냐, 죄를 졌냐 안 졌냐, 너에게 손해를 끼쳤냐 끼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창세기 3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발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않고 야반도 했어요. 그래도 맞냐 틀렸냐 옳고 그러냐 선악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하며 창조주께서 꿈에 나타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은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야곱을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의인을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 연약한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죽이려고 하다가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과 가병들과 모든 준비가 다 됐지만 기독교인들을 말살정책 피구에서 정치하는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자들이 아무리 고통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감히 건들 수 없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삼가 불신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서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속사람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귀향길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누가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그 어떤 존재도 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약속 없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은 그 사람을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 라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겉모습을 봐서는 예삼촌 집에서 도망가고 있지만, 겉사람은 도망가고 있지만, 육신은 도망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여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약속이 없으면 종교, 약속이 있으면 이걸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부모, 친척,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뭘까?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창세기 28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이야. 야곱을 통하여 복을 흘려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면 야곱을 통하여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복을 흘려버려야 되는데, 복의 근원자인지 복을, 물꼬를 막아버리면 안 돼. 선악간에 말하지 말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자입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가는 길에 사단이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악역이라고 나반이 고통을 주고 괴롭힐 때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게 쓰임받는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대신 앞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여기서 죄 사먹고 의롭게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점이 창세기 28장 사건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야. 선악간에 말하지 말어, 따지지 말어. 놀라운 일입니다.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 수천 년 전에 야곱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사닥다리를
체험했는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생의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받은 사람이, 복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때로는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복음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후숙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라.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내 이성으로,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IQ 150도 안 되는 그 얍삭한 머리, 그걸 가지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우 내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여나 실수해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약속을 받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이 아니고 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생명 얻고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퍼뜨려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이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여러분을 누가 건들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교육은 반복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창세기 31장 20절로 29절에 나오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고 싶어 죽을 거예요. 비판하고 싶어 죽을 거예요. 물고 뜯고 씻고 막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나반이 그랬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나는 말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거짓말하기는 사기치고 있어.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아요. 오늘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약속을 받고 베델을 체험한 것처럼 구속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베델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만났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하여 죄산받고 속죄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곳이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교인들은 반드시 이곳을 경험하게 돼. 왜 여러분 교회관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목자관이 없는 줄 아세요? 구원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운동을 하면서 이단 상담을 한 30-40분을 했나 봐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이 설교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금단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혹시 목사님 금지발 만들고 넘어지고 눈을 주시고 넘어지는 이 알파 코스가 이단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집회에 계속 참여했는데 이단 맞습니다. 이단이라 내가 15년 동안 있었는데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단인데.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 들어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이 D12를 하는 또 마귀를 막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프면 귀신 들어갔다고 그러고 막 안차를 하고 나를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로 이런 무시무시한 교회를 다녀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석칙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석칙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는 모든 정통화 이단이 짬뽕돼 있는 교단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정통교회 정상인 교회를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집사님 왜 수십 년 동안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당신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할 줄을 모르는 것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먼저 복음받고 구원받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베델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거듭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관이 생기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회관이 생기고 그 교회관이 생기면은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거나 목자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자관도 없어 교회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구원받았어. 그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닥다리를 경험한 사람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야곱처럼 이곳이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죄사함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의롭게 되고 이곳에서 심판이 면제받고 이곳에서 영생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해 이곳이요 거듭날 때 반드시 이것을 경험합니다. 오 이곳이요
여러분 배들을 경험했습니까? 나 수십 년 동안 방황하는데 나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어. 복받은 사람 누구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가 누구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소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고대강실에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인, 경제인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제선받고 복음받고 구원받았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죄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부족함이 없고 세상 지식을 다 갖춘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왜 못 갈까요?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진짜 행복자가 누군지. 목사님, 나 성산교회 등록하게 된 동기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안 가거나 아니면 노뎀에 앉아서 3, 3, 5 모여서 교제하고 저 얼굴을 보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등록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너무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등록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글쎄, 그런데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별별 일 없어. 사람들이 꼬라지도 이상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방도 아주 끈도 짧고 짧은 걸 또 잘라가지고 중퇴하고 거의 월세 살고 서창동 골짜기에 살아. 근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 행복하십니까? 로마서 4장 내가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찾으면 좋겠어요. 자, 4장 4절 볼까요? 누가 행복자인가? 우리 인간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행복자지, 겉사람 껍데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지구의 역사에 행복자가 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방문했는데 역대 대통령을 쫙 이렇게 사진을 걸어놨어.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불행할까? 어쩌면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저렇게 험하게 갔을까? 대통령들인데. 그걸 보면서 청와대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싸늘한 겨울 같은.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누가 행복자냐? 누가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싸지못지고 고향을 찾는 사람일까요? 100평, 200평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들일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볼까요? 행복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으로 말한 바, 첫째, 그 불법을 40을 받고, 율법을 범했는데 불법이에요. 그 불법에 40을 받고, 두 번째, 그 죄의 가르심을 받는 자는 죄를 가렸다 덮어주셨다. 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일도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얻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행복자다. 이런 행복한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윤왕기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외로워해 주지. 여러분, 쿵쿵쿵쿵쿵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라 젊은이여. 이런 노래가 다 뭔 줄 아세요? 다 복음성가였습니다. 우리 찬송가보다 더 좋은 작사 작곡들도 복음성가 중에 새 노래들이 많습니다. 행복자들이 부르는 노래.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얼굴이 찌그러지셨나요?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나요? 다들 고향 찾는데 외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여러분,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신기루입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건강, 우리 이 세상 전부 다 신기루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 사라져버리는. 근데 이 세상에는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그것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데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붙잡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거야. 가져도 만족이 없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베델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오늘 똑같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 조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래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너 가만 놔두지 않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어.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구령하게 해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뭐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권세 잡은 자들과 친하게 지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온수 맺지 마시고 친하게 지내세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깔아뭉개고 후숙해 보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자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야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입맞추라, 이 말은 뽀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선악간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저는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거의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거의 잘 됩니다. 거의 잘 됩니다. 왜냐? 성도들에게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강단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축복만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지금 무슨 말이냐? 나에게 필요 없어. 그럼 내 복이, 그 축복에 대한 복이 나에게 그대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축복할 때 여러분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딴 생각하면 할수록 좋아. 왜? 비가 내리면은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전하면 반드시 결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하래. 목사님, 나는 왜 인생이 맨날 꼬이고 원수가 많고 힘들어요? 저주해서 그래. 저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 안 받으니까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버려? 저주하는 너에게 가는 거야. 내가 축복할 때 복을 많이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누구에게 그 복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 몸의 여꼴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려고 하는데 교회 그만둬버려, 나가버려. 그러면 그 복이 또 나한테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면 또 더 좋아. 또 그 복이 또 따따블로 들어오고. 난 너무 신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복의 근원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하면 얼마나 관계가 좋으면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은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면 축복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복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얼마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멘 안 합니까? 얼마나 관계가 안 좋으면 목회자하고 삐딱해가지고 나 같은 거 축복하겠어? 구원 받으시면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잖아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자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정체성이 살아나지 않아. 난 누구야? 너는 누구니? 누구긴 멍청한 놈이지. 누구긴 바보지. 누구긴 쓸모없는 존재지. 누구긴 나 같은 놈이 세상에 버러지 같은 놈인지 항상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열등감, 이 상처.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환경을 통하여 받은 상처가 권세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물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이 비방하고 부정적인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지 말고 내 마음에 받은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 해결되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내가 언제나 함께 있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공평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반 편이 아닙니다. 나반이 잘했어도 하나님은 야곱 편입니다. 시편 118편 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이할고. 저는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 단칸팡 얼마나 그 대마귀가 아니고 대바퀴벌레가 마치 쥐떼들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 천정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바글바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자 부러우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 부러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하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8편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환난을 당했는데 여호와는 내 편인 대사 돕는 자 중에 계신.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 편이 듭니다.
A란 내 아들과 저 사람의 아들과 싸움 붙어서 내 아들은 약간 상처가 나고 상대방은 이빨이 3개가 부러졌어. 그래도 부모는 내 편입니다. 아니라고? 양자 주웠다고? 그럴 수 있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귀하신 분입니다. 전도 화교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귀합니다. 이단 상담하는 사람들 귀합니다. 힘든 사람들 신방에서 교제 잘해줘서 세워주는 성도들은 귀합니다. 멀리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로 귀합니다. 인사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영암에서 오셨잖아요. 수원에서 오셨잖아요. 서산에서 오셨잖아요. 대전에서 오셨잖아요. 파주에서 오셨잖아요. 고양시에서 오셨잖아요. 저기 도봉동이가 거기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멀리 오셨습니까? 오늘은 일본에서도 오셨잖아요. 일본에서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다시 한번 참 귀하십니다. 시작.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귀하십니다. 시작. 목사님이 시키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더 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데 귀하십니다. 시작. 주일학교 교사들 귀하십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귀하십니다. 오케스트라 우리 학생들 귀하십니다.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귀하십니다. 귀하세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차팀, 주차관리팀 또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귀하십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보조교사, 리더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거 오늘 알았습니다. 시작. 앞으로 귀하신 분 절대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시작.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 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란 말은 형 발뒤꿈치를 밟고 나온 거짓말쟁이요 사기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면 너 죄를 졌지, 하나님 너 심판해서 저주받고 지옥을 보내 이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까불지 마, 따지지 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참소하지 마. 아무개 성도는 내가 택함받은 내 백성이야, 사랑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의롭게 된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여기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야.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서 선악간에 따지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사단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인 성경의 야곱이 오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로 확신하고 사람에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을 알았구나.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을 따지는 행위구나. 하나님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10년이 10년, 30년, 40년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문제 있을 때마다 나는 선악간에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내 믿음의 조상이 야곱이 아니었고 나반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반은 죽이려고 하는 악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야곱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나반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처럼 선악간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